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에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조금 일찍 번역된 거라서 번역본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가에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말들과 전차들과 너희보다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 앞으로 나가 군대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너희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장교들은 군대에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도원을 만들고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백성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아멘. 인간이 불순종해서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 원자에 심겨진 부정적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생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원자에 해당됩니다. 아동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생후 5개월부터 두려움을 인지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낯설이를 하거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지러지게 놀라고 우는 것은 두려움이 인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자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들의 감정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체와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우리에게 해로운 감정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호장치, 시그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품과 인격을 갖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리적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경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사해 동편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 약속의 땅이 마치 신도시에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처럼 빈 땅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 특별히 아낙자손 같은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런 곳을 침략해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얻어야만 했던 거지요.
당연히 불안했을 겁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이 편은 노예살이 430년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이었고, 저 편은 이미 정착해서 그곳에 높은 성벽과 망대를 세우고 잘 정비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적군이었습니다. 어찌 떨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 전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을까요? 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너희보다 많은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보게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 상식적이라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죄송하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능력은 없습니다. 때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심적 치료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따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현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쓰라린 실패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외치는 그런 불신의 고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징계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어요. 경험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손을 주목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어느 군대의 병력이 더 강한가, 어떤 부대가 더 훈련되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계신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맞닥뜨릴 전쟁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적군과 싸워 이기고 내가 어떤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했던 Holy War,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대 근동 인근 지역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지만 그것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주도할 때 그것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권력의 야욕을, 그리고 내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은 성전의 부류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 간혹씩 헤렘, 성전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전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할 때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욕이나 자신의 의도 가지고 시작된 전쟁은 결코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리고 전투,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벽, 그들을 손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 대패했습니다. 그들은 힘도 있었습니다. 아이성 성 정도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했어요. 왜요? 그들 안에 부정이 탔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들의 군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지혜나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겨루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성취된 것이요, 가나안 7족속의 악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과 전차와 훈련된 군사들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병해서 전쟁에 유익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군대를 강화시켜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군대를 줄이라, 숫자를 줄임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최근에 두렵게 여러분을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큰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낙심되는 것도 자연스럽고 실망스러운 것도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환경,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말과 전차를 보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그 무서운 적의 세력이 우리의 밥이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시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도전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 군인들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포가 필요했거든요. 아마 당시에 부대가 이동할 때 함께 이동했던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군목 정도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그냥 단순히 부상당한 병사들 위로하고 또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정신교육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기 비슷하지만 반복되는 4개의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히브리 원어도 이 4개의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조금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크,
야레, 하파스, 아라츠. 단어의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만 홀로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과 함께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당신은 혼자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혈혈단신 애써서 자수성가한 것, 그것도 기독교에서는 적합한 용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을 여기까지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미처 한 달이 되지 않은 때였어요. 아직은 전열도 정비되지 않았고 이동 간에 아마 대열도 이탈되기도 하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광야에 살면서 도적대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습격해서 빼앗는 그런 무리들이었죠. 야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호 가운데 몸이 연약하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여인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후미진 곳을 치고 들어와서 약탈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모세가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군대를 만들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하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의 최고 책임자였던 모세는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손이 올라 있을 동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전쟁이 패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계곡 아래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이 계곡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곡 안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것 같고 내 인맥 찾아야 하고 내 지혜나 내 경험을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 위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인정하고 주님의 임재를 시인하고 주님께 속한 전장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산 위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 산 아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군사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돌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돌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비처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갖춘 자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이가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존 낙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죠.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결코 어떤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묘비명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그 이기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권력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선언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공간적으로는 땅 끝까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는 것들 앞에 떨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힘든 네 부류의 사람들을 전투 모병에서 유보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새 집을 봉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포도원을 만들고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싸움터에서 죽게 돼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아멘. 징집 면제에 해당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미처 낙성식, 그 새 집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 전쟁터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새 집에 대한 마음, 그 애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미처 그 소산을 먹어보지 못한 자. 주로 포도원은 4년이 지날 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소산을 먹게 되었는데 그동안 애써서 수고한 농산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보장해 준 겁니다.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 자 면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들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네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겁이 많은 사람들은 전쟁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그 노력과 마음의 그 모든 수고했던 것들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는 오히려 이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데려오면 되지 않는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베트남 전쟁의 패망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방에 있는 군대를 이동시켜서 약간 후퇴시켰는데 병력 이동이죠. 병력 이동을 하는 동안에 탱크와 이 베트남의 군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아, 이제 우리는 패했구나,
우리는 전쟁에서 밀리는구나 생각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력 이동인데 실제로 월남은 월맹에 비해서 엄청난 군사력, 적어도 10배 이상의 강한 군사력을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자 백성들의 마음은 혼비백산, 도망가기 시작하고 보트피플이 되고 군인들도 자신들의 전쟁의 의지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두려움은 영향을 끼칩니다. 전염병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다가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것에 더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마음들을 나누고 교회의 기대와 사랑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내부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다 전쟁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행할 때 오히려 전쟁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숫자를 줄입니다. 이런 숫자를 줄이는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사사기 7장 말씀이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 군사를 모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미디안과 겨루어 싸울 군대를 모집했더니 32,000명 정도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 숫자만으로도 해변의 모라와 같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온 미디안을 해치기에는,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났어요. 3분의 2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만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자, 용감한 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전투할 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준비된 300명만 남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 위대한 전쟁이 이들을 통해서 승리를 갖게 했습니다. 300명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아무런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조차도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황무지에서는 결코 평안과 기쁨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동유럽 루마니아 공산정권 아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렘브란트 목사님, 옥중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마다 밑줄을 그어보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카운트했더니 놀랍게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기도 하고 그것이 큰 메시지는 아닐 수 있지만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루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습으로 우리의 묵은 원자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갈아엎지 않으면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몇 개의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원자의 묵은 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읽는 말씀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을 제거하고 생명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CT를 찍어도 보이지 않고 MRI 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종양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내 몸에 전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방사선, 말씀의 방사선, 치유의 광선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있다가 세상에 사라질 것들,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방문을 열고 나갈 때 하루를 여는 2개의 손잡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을 것인가? 믿음의 문고리를 잡을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걸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고리를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약속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의 종량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의 보습으로 우리를 갈아엎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